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제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엔 주요 선진 7개국 정상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함께 초청되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시대가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각자 자기 나라의 입장을 제시하고 또 협의하는 외교의 무대를 펼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이지만 실은 그곳은 서로의 국익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과도 같은 아주 치열한 밀당이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서로 활짝 웃고 또 악수하고 인사하지만 마냥 기쁘고 행복해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 이런 자리가 필요할까요? 물리적인 지구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각 나라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나라의 문제는 이웃한 여러 나라의 문제와 필연적으로 얽히고 설키게 마련입니다.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 주위를 흔들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기를 잃어버린 채 정처 없이 표류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속도에 우리는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무게를 더하면 됩니다. 태풍이 불어올 때 배들은 닻을 바다에 내리고 그곳에 자신을 맡깁니다. 우리에게 이 닻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란 존재,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가진 그 본연의 무게를 잃지 않는다면 우린 그 어떤 변화도 흔들림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 점을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패배를 의미합니다. 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통쾌한 역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죽음을 넘어선 부활과 영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 처한 사람들에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꽃은 다시 피어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이 쓰여졌을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차 독자였던 요한 공동체는 주변 상황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은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다시 한번 파괴되었습니다. 유대교는 회당과 그들의 공동체에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는 중이었습니다. 유대를 식민 통치하던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박해했습니다. 더 나아가 같은 믿음을 가진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등장하며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때론 그 안에서 당파를 지어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요한 공동체는 그리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답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들이 따르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 알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삶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딱 잘라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목표가 새롭게 설정되었습니다. 그들의 스케일이 달라졌습니다.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의 대립이나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이 제자들에게 있었을까요? 그들의 능력이나 지혜나 조직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달걀로 바위를 쳐서 바위를 깨트리는 것이 훨씬 쉽게 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일을 이루어내고야 맙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펼쳐진 예수님의 기도는 그 힘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에게 속해져 있느냐를 알려주십니다. 그들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그 힘의 원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뚜벅이로 살 때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때를 비교하면 삶의 질과 활동 반경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갈 수 있는 곳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병만 있는 군대와 포병을 운영하는 군대는 작전과 전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와 스케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먼저 당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밝혀주십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었다고 그냥 상황이 더 나아졌을까요? 갑자기 정세가 확 역전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더 큰 위험과 고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신을 감추고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마음속으로만 예수를 믿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에 나아가 대놓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목표와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도드라진 삶을 살았습니다. 참된 진리에 접촉한 사람으로서 그들은 그들 삶에 들어온 빛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때로 맹수의 먹이로 내던져졌고 검투사들의 칼날 아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었고 그를 힘입어 세상 속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모진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돌보심 아래 자신을 위치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힘의 비밀입니다. 힘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땅에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과 앞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남겨질 이들, 예수의 이름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라 고난에 처할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비록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 모두는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세상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세상과 당신에게 속한 사람을 확실히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을 위해 내가 기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영역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두 영역은 서로 다르지만 또한 별개의 영역은 아닙니다. 이 기묘한 어울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으로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전권 대사라고 말입니다. 대사, 즉 엠베서드는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에 파견되는 외교 사절입니다. 그의 행동과 말은 그를 파송한 나라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또한 한 나라의 대사가 가진 힘은 그를 파송한 나라의 국력과 비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듯이 하나님을 전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은 또한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일상은 어떤 점이 특별할까요? 세상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아마 모두가 평안하고 잘 살기를 바란다는 것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크게, 더 넓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평안과 물질과 권력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사를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세상과 주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언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권력에 의해 하나둘 순교당하면서도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퍼져나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추구하는 힘과 평안은 많은 것을 가져야만 누릴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과 승리는 우리의 환경과 무관합니다. 우리 소유의 정도와 무관합니다. 환경이나 소유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확실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때로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삶이 공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일어서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갖 오해와 비난을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해서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피곤하고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흔들릴지언정 아직 끝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가 공급하시는 평안으로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결국 제자리입니다. 우리들에게 발생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의 원래의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원래의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학교에 다닐 때 새로 받은 교과서와 새 학기를 위해 준비한 공책에 큰 글씨로 자기의 이름을 적던 기억이 떠오르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옷이나 여러분들의 모자에도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을 겁니다. 내 것임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자기의 소유물에 적어 놓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마음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나 특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유명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세상이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면 바로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남은 이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올라가시면서 이 세상을 우리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 기도를 이어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 새겨진 이름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누구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새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고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이 전해지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실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들이 주님께 돌아올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소유하신 주님의 자녀로 세상을 돌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전권 대사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마음에 새기며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우리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